다음 주일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같이 감사에 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계속했던 로마서 16장 말씀을 한 2주 동안 잠시 스탑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감사를 우리 다시 말씀 나누면서 잃어버렸던 그리고 잊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07편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107편의 이 저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영원 무궁한 것을 영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는구나. 야, 그거 참 대단하다. 이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이 내가 막 감동이 되어서 내 안에 막 이게 은혜롭게 작동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왜?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련이 없으면은.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적들로부터 속량을 받은 사람들, 물론 여기서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는 우리의 대적들,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웃이 억만장자인데 억만장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하죠. 그러나 그 억만장자가 여러분에게 만약 10만 불이라도 주셨다. 그러면 감사하는 거죠. 왜? 내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억만장자의 그 재산이 내게 좋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이지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이유는 없죠. 부자구나라고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이것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속량을 받은 사람들, 죄와 사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영원함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으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것을 영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는 것은 당연히 시간적으로 영원 무궁하지만 우리 속량을 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시간,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0.1초도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슬플 때, 내가 일이 안 될 때, 내가 망쳐졌을 때, 불행할 때 당연히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이때도 0.001초도 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내가 어떨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떨 때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불행할 때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 이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불행과 시련의 이 시간조차도 0.1초도 빼지 않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문제, 불행 이 자체가 감사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불행과 시련, 핍박 이 자체가 감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련과 불행 가운데서 왜 감사하냐? 그 시련과 불행 가운데에서도 0.1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불행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웃음이든 즐거움이든 행복함이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게 불행의 옷을 입고 온다 할지라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장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봉독할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아마 그래도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게 어떤 상황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는가 다 알 겁니다. 혹시 모르는 분도 있으면 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 다니엘은 원래 유대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할 때 1차적으로 포로로 데려간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뭐였는가 하면은 포로를 할지라도 똑똑한 어린아이들은 키워서 바벨론에 좋은 관리로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똑똑하니까 그 궁정에서 잘 키워가지고 드디어 다니엘을 씁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까지 되는 겁니다. 포로로 잡힌 소년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데 나중에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식민지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페르시아는 정복한 국가의 관리들을 다 숙청하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숙청당하지 않고 여전히 총리로 남아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페르시아에 망했는데 페르시아가 또 이 사람을 숙청하지 않고 총리로 또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 이 정도까지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때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를 120도로 나눕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120개 주로 나눈 거죠. 120개 주로 나누면서 총리 3명이 120개 주를 다 다스리게 합니다. 그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 3명 가운데 한 사람인데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면 이 3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탁월했습니다. 훨씬 더 두 총리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정해지죠. 뭡니까? 이 페르시아의 다른 두 총리들과 다른 관리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모함하려고 흠을 찾습니다. 결점을 찾는데 결점이 없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총리 있을 때도 결점이 없었고 페르시아의 총리가 있는데 결점이 없습니다. 결점은 없었는데 결점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발견합니다. 뭔가 하면은 다니엘을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걸 잘 이용해서 결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이 총리 2사람하고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 잡아서 사자굴 속에 넣읍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자기를 신적 존재를 인정하고 30일 동안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또는 다른 신을 경배하는 사람을 다 사자굴 속에 넣자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 금령에 도장을 찍습니다. 자, 이 사실을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6장 10절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는 바로 이 사건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기도는 하더라도 안 들켜야죠.
들키면 그걸 결점으로 잡아서 사자굴 속에 넣으려고 하는 득실득실한 페르시아의 관료들과 총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사람들 보라는 듯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거기서 딱 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기도할 수는 있겠죠. 왜? 지금 위기가 닥쳤으니까. 저 대적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끌고 가지고 결점을 만들어서 사자굴 속에 넣으려고 하니, 야, 이때야말로 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기도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건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감사할 형편이 아니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간절히 간구했더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라. 이거는 그렇지, 우리가 신앙의 상식에 맞는데, 아니 그런데 감사했더라. 이게 지금 감사할 형편도 아니고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다니엘이 감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어떤 상황이 잘 종료되어서 그 일의 결과가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이제 불행이 시작됩니다. 불행과 시련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 끝나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론 어떤 사람은 잘 끝나도 감사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일이 잘 끝났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행이 시작되는데 다니엘은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시작점에서 감사하는데 일이 100% 자기한테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을 것처럼 감사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왜 이렇게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시편 107편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왜?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사는 동안에 0.1초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이, 그 시간이 불행한 시간이거나 좋은 시간이거나 슬픔의 시간이거나 기쁨의 시간이거나 시련의 시간이라든지 어떤 시간이라도 상관없이 0.1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래서 감사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니엘이 결점이 되어서 잡아서 사자굴 속에 던지잖아요. 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 입을 봉해서 다니엘이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해서 사자굴 속에 나옵니다. 이거 주일학교한테 얘기하면 박수치고 막 애들 막 좋아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너무 진지해가지고 막 박수도 안 치고 좀 재미가 없어요. 주일학교한테 재미있게 하면요, 와 막 이렇게,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사자 입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도 봉해가지고 선하심과 위대한 인자심이 함께해서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러니까 그게 불행으로 나타나든 기쁨으로 나타나든 성도가 보는 것은 매 순간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번 교회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7월 달인가 8월 달 한여름 더울 때 이제 유스 그룹 학생들이 주일날 오후에 이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모세비치 이제 즉거기 가서 이제 그 물놀이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스 그룹 애들이 이제 뭐 흥분한 거죠. 뭐 엄마 아버지들이 간식도 해주지, 교회에서 차도 해주지, 뭐 애들 뭐 다 그 즐기게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 좋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이 유스그룹 예배 드리고 이제 가기 직전에 애 한 명이 장난을 심하게 치다가 다리를 다쳤네. 걔 이름도 다니엘이에요. 다리를 다쳤는데 보니까 이게 그냥 약간 삐걱한 정도가 아니고 심각해서 911을 불러서 이머전시로 병원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저는 뭐 그 다칠 때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나중에 저녁 때 보니까 이제 그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애가 많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때 다니엘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 다음날 집사람은 같이 신방을 가서 보니까 이 다리뼈가 약간 부서진 거예요. 완전히 박살난 건 아니고 부서졌는데 깁스를 한 거예요. 깁스를 하고 한 3주 동안 있으면 된대요. 내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날 그 물놀이 못 간 것도 미안하고, 그거보다 애 다리가 다쳤으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액티비티 하다가 다쳤으니까 내가 담임 목사를 굉장히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엄마한테 집사님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잘 키워야 되는데 좀 잘 이해해 달라고, 앞으로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고, 혹시 비용이 들면은 교회 재정에서 최대한 우리가 돕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다니엘 빨리 잘 치료하고 학교 잘 가도록 하시고, 혹시 라이드가 필요하면 얘기하시오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다니엘 엄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괜찮대요. 목사님 미안한 거 하나도 없대. 왜요? 하니까 자기는 이게 감사하대. 아니, 자기 아들이 교회에서 놀다가 다리뼈가 부서졌는데 감사하다고? 이민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괜찮아요 진짜니까. 괜찮대. 왜 감사합니까?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만 해서 어제 아침, 주일날 아침에 이 다니엘이 교회 가기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는 거지. 뭐냐 하면은 자기 방을 다 정리하더래. 여러분 유스그룹 애들 방 정리 안 하지 않습니까? 거의 호도 수준 아닙니까? 들어가면 엉망진창 아닙니까? 걔도 다니엘도 그런 애였어. 그런데 교회 가는데 마치 먼 길을 가는 듯이 방을 다 정리를 하더래. 엄마가 뭔가 좀 이상한 거. 얘가 왜 이래? 너 어디 가니라고 묻고 싶을 정도로 정리를 싹 떼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본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얘가 오늘 먼 길을 가는 것처럼 교회를 가? 그런데 오후에 물놀이 하나 가는 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물놀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들한테 다니엘한테 너 물놀이 가지 마라고 말할 근거가 없잖아요. 변명이 없잖아요. 엄마가 가지 말라면 가지 마.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미신 걷기도 하고, 엄마는 왜 그래? 또 이렇게 말을 걷기도, 속으로만 끙끙 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유스그룹이 물놀이 안 가는 건 몰라도 우리 다니엘이 물놀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먼 길 떠나는 것처럼 꼭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불안함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리가 다쳐서 못 가니까 얼마나 자기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감사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의료비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다리 다치고 한 2, 3주 동안 깁스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기는 좋은지 몰라요. 자기는 그날 아침에 우리 애고는 물놀이 갔더라면 자칫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 불안감인데, 애가 다리 다치는 순간에 불안감이 다 해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다니엘의 아이가 다리가 다칠 때 함께 한 겁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날 오후에 다니엘이 물놀이 가서도 사고 안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사고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Anyway,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다리 다친 그 불행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게 그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어머니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가운데 걱정과 불행거리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죠? 레벨이 급수가 달라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0.1초도 제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불행 가운데, 시련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찝찝한 가운데 그거 해결돼야 되는데 그 사건 가운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불행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시련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와 함께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하찮은 일, 정말로 이거 인생에서 쓸데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 하찮은 일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겁니다. 왜? 우리 삶 속에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거기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위대한 일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없다 할지라도, 내가
뭐 권력이다 명예나 인기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하찮은 것,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죠. 마가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요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 아닙니까? 자, 이때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습니다. 인기 얻는 게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 때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이날 또 예수님께서 말씀 전개했는데 해가 저물고 저녁 때가 됐는데 사람이 갈 생각을 안 하고 다 배는 고픈데 뭔가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뭐 식당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 팀들이 제자들이 이 재정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녁 때는 됐고 먹여야 되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그 어린 소년이 하나 가지고 온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내놓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어린 아이 한 명이 먹어야 될 한 끼 분량입니다. 그리고 그 퀄리티도요 서민하고 노예 중간에 있는 퀄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도 아주 조그만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물고기예요. 이거 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나중에 해야 되니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최소한 뭐 그 가족까지 합하면 최소한 10,000명은 되거든요. 10,000명에서 20,000명 됩니다. 그거 먹여야 되는데 애 하나 겨우 먹을 만한 그 하찮은 오병이어를 예수님에게 내놨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도 드시기에 부족한 건데. 자,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의 원뜻은 뭔지랍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찮은 것 가지고는 감사할 거리가 안 되죠. 더구나 이 상황에서는 오병이어가 아니고 정말 엄청난 분량의 음식이 와야 야 이것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체면치레는 하겠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데 평소에도 오병이어는 하찮은 음식이라서 감사할 거리가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더 감사할 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 하찮은 오병이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왜? 오늘 10편 107편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 하찮은 오병이어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찮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 무슨 일이 됩니까? 이게 감사로 터져 나오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최소한 10,000명은 먹이고 12강줄이 남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미천한 것, 가장 작은 것, 지금까지 한 번도 겉들도 보지 않았던 것, 그런 가치가 없는 것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하루 20년에서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일상은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몇 발자국 걸어가고 내가 뭐 지난 20년 동안 일했던 일터에서 오늘 또 일하고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 하찮은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그 헬렌 켈러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 장애가 있었는데도 그 장애를 극복한 사람. 그래서 헬렌 켈러의 장애가 뭡니까? 3중의 장애가 있습니다. 못 듣고 못 보고 말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사 슬리반을 만나서 그 장애를 극복하지 않습니까? 장애를 극복했다고 해서 보고 말하고 듣고 이게 아닙니다. 그건 장애 가운데서도 정말 그 장애가 장애되지 않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렌 켈러는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대학에 들어가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헬렌 켈러에 대해서는 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 헬렌 켈러에 대한 책이나 그에 대해서는 잘 안 읽습니다. 헬렌 켈러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3일간만 보게 하신다면 내가 꼭 3가지는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에게 친절과 우정을 베풀어 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의 손을 만지고 싶다는 것. 특별히
자기를 지금 장애를 극복하게 해준 설리반 선생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 것. 여기 자기가 기적이 베풀어져서 눈이 뜨면 보고 싶은 첫 번째 소원. 두 번째 소원은 뭔가 하면 박물관을 가보고 싶다는 겁니다. 왜? 인류의 자치가 어떤,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박물관에서 실제로 그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관이나 연극관에 가서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왜? 시각장애인은 아름답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관이나 연극 가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다는 것이 두 번째 자기 소원이고, 세 번째는 큰 길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큰 길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구경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키가 이만큼 크고, 이 사람은 얼굴 표정이 이렇고, 이 사람은 옷을 이렇게 입고, 이 사람은 그림 그리를 이렇게 긋고, 그걸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헬렌 켈러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줘서 눈이 떠져주시면 하고 싶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거 어제 다 했습니다. 물론 게을러서 우리가 뭐 박물관 안 가고 했지, 우리가 못 봐서 안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에게 친절과 우정을 베푼 사람한테 찾아가서 고맙다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못 봐서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큰 거리 나가서 사람들 구경 안 해서 그렇지, 집에서 유튜브 봐서 그렇지, 거리에 나가서 시력이 안 보여서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없이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데, 헬렌케는 그 기적이 일어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찮은 것이 헬렌 켈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진짜 하찮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이 하찮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한 인자하심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야, 큰 일이 일어나야,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일상을 떠나버린 이상한 일이 일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인자하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을 못 본 헬렌 켈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일상적인 하찮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그걸 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하찮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요, 매일매일의 삶이 아주 조그마한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야만 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삶은 지겨운 삶이 없습니다. 왜? 그 하찮은 일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위대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 인생이 재미없고 이 인생이 따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정말로 기대가 차고 매일매일이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풍요로운 삶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나쁜 일, 악한 일, 심판받을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좋은 일이 생겨야, 우리에게 뭔가가 들어와야 그걸 보고 감사할 수 있는데, 진짜 가장 큰 감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안 생긴 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무슨 일? 심판받을 일이 안 생기고,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일을 안 생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말하고 같은 거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게 왜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요, 이 기도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용서 안 했다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심판의 일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그 큰일 안 일어나도록 면제해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심판이 면제된 걸 몰라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가? 이게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평가하는데 10대 2로 갈리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어떻게 악평합니까? 거기는 거인들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땅이 안 좋다. 그 땅이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봐도 그 사람 앞에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이 평가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들의 밥이었다. 우리의 먹이였다라고 반대로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죠. 누가 결론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은 어땠습니까? 악평을 하는 10명의 말을 100% 접수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좋다고 젖과 꿀이 흐렸다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약속한 땅을 너희들이 악평하라고 들어가라고 한 땅에 불순종해서 안 들어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멸살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듣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기도가 이겁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으로 멸살할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고 죽지 않은 것에 대한 엄청난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데 우리한테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일어난 것만, 우리 손에 주어진 것만, 내가 누리는 것만 좋으면 감사하는 것.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심판, 우리를 비껴간 악한 일들, 이 은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 누린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겉으로 드러난 빙산은 요만한데 그 밑에는 이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요만큼한데 정말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는 이만큼 더 크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한 2년 전에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올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소가 리어카를 끌고 이제 그 위에 언약궤를 올리고 막 행진하면서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렀는데 소가 날뛰니까 그 뒤에 연결된 그 수레 위에 올라갔던 언약궤가 기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직접 손을 댄 우사를 그 자리에서 적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베레스 우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침범한 우사를 심판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사에게는 심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에 침범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본다면은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타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자, 아간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을 훔쳤죠. 시날산 외투하고 금과 이런 걸 훔쳤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이 그걸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침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죄를 물어서 아이성 전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시킵니다. 그리고 전투에 있었던 최소한 36명의 군사가 죽고 나중에 이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간의 가족과 친지들, 짐승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이죠.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판을 당합니까? 자, 그리고 이 언약궤와 관련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받다가 다 죽습니다. 한 명만 죽는 게 아니고 최소한 70명은 죽고 어떤 사본에는 갈로하고 5만이라고 적혔습니다. 만약에 갈로를 뺀다면은 언약궤를 본 것 때문에 5만 70명이 죽게 돼요. 그런데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은 누가 죽습니까? 한 명만 죽어요. 원래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대로 하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 귀한 프로젝트를 누가 추진했습니까? 다윗이 추진했지 않습니까? 원래 방식대로 하면 최고 책임자 다윗에게도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하고 우사 하나만 칩니다. 이게 우사에게는 심판이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볼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죽게 됐는데 안 죽었거든요. 그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한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안 보니까 그저 우리에게 들어온,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내 손에 들어온 것만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것을 보고 믿는 그것이 진짜 신앙 아닙니까? 구역 예배를 드는데 구역원이 이제 구역장 집사님한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불만했습니다. 구역장에서 내 고민인데 우리 남편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요? 하니까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데 이 남편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역장 집사님이 그러면은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데 외박은 지금까지 하나니까 이 인간이 또 외박은 안 해요.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요. 외박 안 하는구나. 그러면 이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술 먹고 들어서 당신 팹니까? 하니까 패기는 못 패. 집에 들어오면 콕 내 품에 안겨가 콕 자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안 때리는구나. 그러면서 또 뭐랬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여자하고 스캔들하고 연애하러 가니까 그런 소리 하지만 남편은 내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구역장 집사님이 했다는 말인가. 그럼 그 남편 꽤 괜찮은 남편이네. 술을 먹어도 외박 안 하고 밖에 가서 돈 안 쓰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 안 때리고 지금 매 맞는 아내가 얼마나 많은데 당신 남편은 당신 안 때리잖아.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도 세상 말로만 바람 난 적 없잖아. 불륜 난 적 없잖아. 지금 세상에 남편이 얼마나, 남자들이 얼마나 그 불륜이 많은데 당신 남편 봐라. 불륜도 안 저지러, 폭력도 안 해, 밖에 나가서 돈도 안 써. 안 하는 걸 보라고, 나쁜 거 안 하는 걸 보라고. 얼마나 좋은 남편이냐고. 그러고 보니까 남편이 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것만 가지고 은혜를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어나지 않는 심판, 일어나지 않는 악한 일들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궁합니다. 우리 이민생활 보다 보면 어떤 분들 이렇게 이제 신세 한탄하는 분이 있죠. 목사님, 내가 이민 40년 살는데 뭘 이루었는지 모르겠다고, 뭐 한 게 없는 것 같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뭐 성공한 것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인생 뭐 후회스럽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분한테 물어서 당신이 사기를 쳤습니까? 사기 안 쳤대요. 누구를 죽였냐? 안 죽였대요. 마약했나? 마약 안 했대요. 누구든 훔쳤나? 안 훔쳤대요. 당신 잘 살았네. 그러면은 잘 살은 것 아닙니까? 40년 50년 이민 생활하다가 돈도 안 훔쳐, 마약도 안 해, 사기도 안 쳐, 누구 때리지도 안 해.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 하셔서 그런 악한 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 제외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다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막 집에 가서 팹니까? 아니죠. 혹시 마약 미주살려고 가지고 왔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난주 사기 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꽤 괜찮은 그 사람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있는 거 가지고 발발거리지 마시고요. 내게 악한 일과 심판을 면제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오는데 나쁜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어쩌면 교통사고 날 뻔한 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아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다니엘처럼 다리 부러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돌아보면 일어나지 않았던 악한 일을 심판 일에 대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 막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무한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매 시간마다 0.01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